자, 오늘 말씀이 민수기 몇 장이죠? 3장입니다. 오늘 말씀이 23장인 것이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오늘 말씀이 어쩌면 23장일 수가 있지? 야, 이거 일부러 이렇게 하려고 해도 이렇게 하기가 어려운 것인데. 자, 오늘 말씀이 민수기 23장이 되려면 지난주가 22장이어야 돼요. 그러려면 그 지난주는 21장이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미리 계산을 안 해봐서 그렇지 어쩌면 오늘 23장 말씀을 본문으로 은혜를 나누게 될 것이 어쩌면 이미 예정되어 있는지도 몰랐어요. 근데 우리가 미리 계산을 안 하고 사니까 그저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이런 생각으로 멀리까지 내다보지는 못하고 한 주 한 주만을 생각하면서 달려오다 보니까 오늘이 23장이 되었는데 왜 오늘 23장인 것이 이렇게 깜짝 놀랄 일이냐 하면 다음 주 수요일이 24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쩌면 다음 주 수요일을 24장 말씀으로 딱 그 순서가 되게 만들었을까? 그것은 제가 사람이 일부러 그렇게 만든 것이 아니고 어쩌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준비시켰던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본문의 내용을 살펴보면 하나님이 등장하거나 모세가 말하지 않습니다. 전부 다 이방 사람들만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말과 행동을 자세히 살펴보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하나님을 진심으로 다해서 믿고 있는 그런 모습이 전혀 보이질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불량한 상태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강권하셔서 당신의 뜻을 선포하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놈이 본래 살아왔던 방식은 엉터리였고 그의 인성 또는 그의 신앙심은 쓰레기였지만 그러나 지금 하나님께서 강제로 그를 붙잡아서 말씀하게 하신 그 내용은 그것은 참입니다. 이 말은 발람의 말이 아니고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조심해야 됩니다. 그놈이 발람인데 그가 하는 말은 다 쓰레기잖아. 거의 대부분 그렇죠. 그러나 아주 예외적인 어떤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종이 하나님의 영으로 그를 감동하셔서 말씀하신 동안에는 그가 한 말도 참말일 수 있습니다. 거꾸로 평생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을 받았었는데 어떤 한순간에 신실함을 잃어버리고 악령에게 감동이 돼서 악한 말을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 사람의 말에 참과 거짓을 보장해 주지 못합니다. 참과 거짓을 분별하는 유일한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신으로 감동된 상태에서 말을 한 것이냐 그렇지 않은 것이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쩌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분별하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저 사람이 말을 잘하는데 저 사람이 그럴듯한 말을 하는데 그런데 그것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인지 살아계신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는 내용인지 어떤 장면에서는 분별이 잘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쉽게 분별이 된다면 말씀으로 훈련을 잘 받은 사람입니다. 오랫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좋아하시는지 싫어하시는지도 분별할 수 있고 지금 이 시기가 어떤 때인지까지도 감각할 수 있는 그런 영적으로 깨어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말씀을 듣는 순간 분별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어려운 일이지만 그렇게 아주 쉬운 일은 아니지만 우리 사랑하는 완주중앙교회 모든 성도들도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을 분별해낼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람의 입은 음식의 맛을 분별합니다. 간장이 왜 이렇게 안 짜지? 이 고기는 소고기가 아니고 돼지고기구만. 이 조리를 잘못해서 너무 질기구만. 입은 음식의 맛을 분별해내는 것처럼 귀는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군. 이건 마귀의 거짓말이군. 이렇게 분별해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게 안 되면 된장인 줄 알고 똥을 먹게 되는 사고가 터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분별력은 언제나 생명입니다. 죽고 사는 문제입니다. 어렵다고 난 안 해도 되겠지.
난 그건 포기했어.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꾸준히 말씀 듣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하나님께서 분별할 수 있는 지각을 주셔서 능히 분별할 수 있게 되니 그 은사를 꼭 받게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발람이 나옵니다. 자, 발람은 무당입니다. 무당. 선지자라는 이름을 붙이는 경우가 가끔 있거든요. 근데 선지자라는 말의 의미를 알기 때문에 이 발람이라는 사람에게 선지자라는 그런 호칭을 붙이는 것이 아까워요. 그래서 무당. 무당, 제일 우리가 알아듣기 쉬운 표현이 무당입니다. 그리고 당시 발람을 원래 아람 지방 사람인데 초청한 사람이 발락입니다. 모압 왕이죠. 모압 왕. 그래서 이름이 비슷해요. 받침 하나 차이예요. 물론 원문에 나타나고 있는 표현은 더 많은 차이가 있지만 개역 한글판 성경으로 봤을 때 발람이나 발락이나 그게 그건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우스갯소리로 발가락이다 발가락. 발가락 왕이다 발가락 왕. 그렇게 우스갯소리로 이야기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어찌되었건 잘 지혜롭게 구별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이스라엘 지도를 지난주에 그렸었는데요. 다 그릴 필요가 없이 이렇게 요단강이 흘러내려온 다음에 사해가 이렇게 이제 있죠. 이렇게 있는데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기쯤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기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발람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호칭할 때 이스라엘이라고 불렀다가 야곱이라고 불렀다가 여러 가지 표현을 쓰는데 야곱의 이스라엘의 옛날 이름이 야곱이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은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차지한 것도 아니고 남북 왕국으로 갈라진 것도 아니기 때문에 유다와 이스라엘 이렇게 호칭하는 것은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냥 이스라엘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기 있고 자, 이제 여기가 모압 땅이에요. 모압. 그러니까 자기 땅 근처에 이렇게 와가지고 여기를 다 차지하고 여기 지면에 가득 차가지고 여기 지금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쪽으로 공격해서 모압을 집어삼킬 생각이 없어요. 그들도 알아. 저 모압 족속들은 그렇게 바람직한 족속들은 아니지만 저들의 조상을 찾아가 보면 우리 아브라함의 조카의 자손들이다. 그러니까 굳이 다투지 말자. 그래, 다른 아모리 사람들과는 다투었고 그들은 사람과 짐승을 모두 다 진멸해버렸지만 하나님의 백성들, 다시 말해서 야곱의 형이었던 에서의 후손이었던 에돔 족속, 아브라함의 조카였던 롯의 후손이었던 암몬 족속과 모압 족속과는 직접적인 싸움을 피했어요. 매우 불편하고 시간도 많이 걸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살고 있는 지역을 멀리 돌아서 우회했단 말이에요. 그들이 불편과 위협을 느끼지 못하도록. 그런데 이쪽에 있는 아모리 족속들을 전부 다 진멸을 하고 이제 이 가나안 땅, 여기가 이제 가나안 땅이잖아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여기 모인 거예요. 여기서 강을 건너가면 그럼 이제 여긴 가나안 땅이니까. 그래, 이스라엘 사람들은 저쪽만 바라봅니다. 이쪽은 관심이 없어요. 자, 그런데 여기 살고 있는 모압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한 것이죠. 야, 저놈들이 숫자가 우리보다 많은 것 같아. 저놈들이 우리가 감히 상대하지 못했던 아모리 사람들의 땅을 다 격파해서 다 차지해버렸대. 야, 저놈들이 칼의 방향을 우리 쪽으로 싹 돌리면 우리 다 죽는 거 아니냐? 야, 이거 어떡하냐? 도망도 못하겠고. 그래서 의논을 하던 끝에 발람이라고 하는 무당을 불러서 이 무당이 저주를 기도하면 저주가 임하고 축복을 기도하면 축복이 임한대더라. 그러면 그에게 많은 돈을 주어서 그에게 기도를 부탁하면 되겠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한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지금 모압 왕이 이제 산으로 데리고 올라갑니다. 지난 시간 맨 마지막 부분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진영에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진쳐 있는 곳을 내려다볼 수 있는 높은 산, 거기로 이제 갔어요. 거기로 가서 발락 왕이
발람에게 보여준 것이죠. 저놈들이 바로 내 원수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내일 꼭 저 사람들을 저주해 주십시오. 당신이 저주하면 당신이 저주한 대로 저놈들한테 저주가 쏟아질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제가 부탁한 대로 준비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뭐든지 말씀만 하십시오. 그럼 제단을 7개를 쌓아 주십시오. 제단, 돌로 무더기를 쌓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바칠 제물, 수송아지 7마리하고 수양 7마리를 준비해 주십시오. 당연히 살아있는 걸로 준비를 해야 되겠죠? 그래가지고 매 제단마다 수송아지 1마리와 수장 1마리를 죽여서 피를 흘리고 그 위에 불을 피워서 그 시체를 태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것과 유사한 방법을 쓰는 것이죠.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사의 방법을 수소문해서 흉내를 내본 겁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제사의 방법하고는 거리가 좀 있어요. 이 제사가 번제인지 화목제인지 무슨 속죄제인지 아무 내용이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성별된 제사장이 본인 아니에요. 그리고 이 피를 흘린 것을 뭐 어디 제단에 뿌리고 성막에 뿌리고 성막도 없어요. 언약궤도 없고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그냥 흉내만 내는 것이죠. 자, 이렇게 만들어 놓고 제물이 이제 제단에서 타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타고 저기서도 타고 7군데에서 타고 있죠. 그래 다들 발람만 바라봅니다. 시키는 대로 했는데 이제 언제 저주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발람이 얘기를 합니다. 당신들은 이 타고 있는 제물 옆에 서 계십시오. 저는 조금 더 높은 곳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날 것입니다. 그분께서 주시는 말씀을 받아서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올라갑니다. 그렇게 보면 이제 오해를 하는 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런 발람의 모습이 하나님을 상당히 경외하는 것 같아. 네? 발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전혀 아닌데 발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처럼 보여요. 속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그것을 성경에 발람이 하나님을 상당히 경외하네. 봐봐. 순종도 잘해. 이렇게 느껴지는 부분이 그게 아니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발람이 이렇게 제사를 드린 것은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사의 형태를 그대로 취한 게 아니고 흉내낸 것입니다. 이 제사가 별로 효과가 없을 거라는 것을 발람도 알아요. 그리고서 사람들을 거기 옆에다 놓고 다른 쪽으로 조금 갑니다. 다른 쪽으로 조금 가는 것은 신비주의죠. 자신이 뭔가 대단히 영험한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저 사람들에게 비춰지게 하기 위한 방법입니다. 지금까지 발람은 대부분의 경우에 이런 방법을 썼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푸닥거리를 합니다. 춤을 추고 소리를 지르고 노래를 부르고 사람들에게 이렇게 뭔가 볼거리를 제공해 준 다음에 지금 신이 나를 만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여기 그냥 계십시오 하면서 잠깐 자리를 비킵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정말로 신이 저 무당을 만나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발람은 지금까지 귀신을 만난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혼자 몰래 가서 조금 있다가 신의 음성이라고 사람들한테 알려주기 위한 내용을 구상하라고 합니다. 그 말을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지만 그냥 늘어놓는 것이 아니고 멋들어지게 시의 형식을 갖추어서 거기에다 멜로디까지 붙여서 때로는 춤까지 곁들여 가면서 돌아와서는 사람들한테 그 말을 이렇게 하면은 사람들이 와 정말로 신의 음성인가 보다 하고 믿게 되는 것이죠. 발람은 평생을 그걸 해왔습니다. 평생을. 사람들이 뭘 원하는지, 뭘 두려워하는지, 뭘 싫어하는지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신의 음성을 대변할 때는 버벅거리면 안 돼요. 확신에 차서 뚜렷한 목소리로, 위험 있는 목소리로 말해야 됩니다. 아마 발람은 노래도 잘 불렀고 목소리도 깨끗한 발음을 구사할 수 있는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래, 매번 그렇게 할 때마다 사람들은 자신을 믿어주었습니다. 자신을 거의 신처럼 대접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말한 내용을 사람들이 철석같이 믿고서는 그 비슷한 일이 벌어지면 아이고 지난번에 발람이 했던 말대로 이루어진다. 사람들이 그렇게 외쳐서 자신의 이름이 알려지고 유명해졌던 것이죠. 자, 지금 똑같은 방법을 쓰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로부터 좀 동떨어져서 말씀을 보니까 점수를 썼다 그랬어요. 점술. 그게 뭔지 정확하게는 성경에 묘사되고 있지 않습니다만 과거의 무당들이 쓰는 독특한 기도 방법입니다. 마치 저쪽에서 멀찍이서 보면 자세히 안 보이니까, 그리고 소리가 들리지 않으니까 정말로 뭘 하는 것 같은데 별로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죠. 기도하는 척, 신을 만난 척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엔 정말로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정말로. 그러니까 발람이 당황을 했으면서도 깐의 무당이라고 침착하게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 제가 7 제단을 쌓고 7마리의 수송아지와 수양을 바쳤습니다. 뭔가 하나님께 부탁을 하고 하나님께 원하는 것을 얻어내기 위해서 나름대로 대가를 치렀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죠. 저는 하나님께 뭔가 부탁을 할 수 있는, 요구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자격을 획득했습니다. 이제 저의 부탁을 좀 들어주시죠. 뭐 이런 논리를 펴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뭡니까? 하나님은 눈썹 하나 깜짝하지 않습니다. 시끄럽고 너 내가 시키는 말만 해야 돼. 너 여기로 올 때 여기로 와서 계속해서 너한테 했던 말 기억나지? 내가 말하라고 한 것만 말해야 돼. 딴 건 말하지 마. 하나님께서 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지금 너에게 가르쳐준 그 내용, 그걸 가서 저 사람들한테 이야기해라. 그리고서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쪽 편에 올라가서 신을 만나고 온다더니 갔다가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신을 진짜 만나러 온 줄 알고 신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렇게 물어본 것이죠. 그래서 그들 앞에서 이제 노래를 지어서 말을 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3절, 4절, 5절, 6절, 7절, 8절, 9절의 내용이죠. 아니고 7, 8, 9, 10절의 내용이죠. 그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는 내용이 아니야.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발락이 그동안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는데, 다시 말해서 그동안 귀신을 만나더라도 귀신을 자기가 원하는 대로 복을 주게 또는 저주를 내리게 그렇게 자기가 원하는 대로 조종할 수 있었는데, 하나님의 신은 그게 안 통해요. 까딱하면 자기 목이 떨어지게 생겼어. 그런 무서운 위험으로 자신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자기 하고 싶은 말대로 지어서 말할 수가 없고 하나님께서 감동해 주시는 대로 말할 수밖에 없는데, 그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는 것이 아니고 축복하는 거였습니다. 이야, 그래가지고 아무도 발람이 긴 노래를 이어나가는 도중에 그 내용이 축복의 내용인데도 불구하고 중간에 제지를 할 수가 없습니다. 나름대로 유명한 무당인데 뭔가 신의 감동이 되어서 확신에 차서 외치고 있었기 때문에 끊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별 수 없이 저 발람의 노래가 끝나기를, 스스로 멈추기를 기다릴 수밖에 없습니다. 꽤 오랫동안 뭔가 얘기를 하더니 발람이 말을 그쳤습니다. 모든 게 다 끝난 것이죠. 발락 왕이 실망을 해서 쫓아왔습니다. 아니 보시오, 당신이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할 수 있어? 내가 분명히 저주를 하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들을 축복하면 어찌한단 말이오? 내가 그동안 당신에게 얼마나 많은 돈을 주었고 얼마나 진귀한 음식으로 대접을 했는데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그러니까 발람이, 아니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라고 하는데 내가 어떻게 내 맘대로 말합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으로 첫 번째 예언 사건이 끝납니다. 자,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비슷한 양상이 반복돼요. 자, 두 번째는요. 자, 여기 비스가산이라는 데를 갑니다. 두 번째. 그 세 번째는 부올산이라는 것을 가는 거예요. 장소를 옮겨서 똑같이 제단 7개, 수송아지 7마리, 수양 7마리로 제사를 먼저 드리고, 그리고 저쪽에 가서 무당의 사수를 펴가지고 접신을 시도를 하는데, 접신이 안 되더라도 접신을 한 것처럼 사람을 그동안 속여왔는데 하나님께서 매번 나타나십니다. 심지어 세 번째는요, 부울산에서 저주를 할 때, 그 다음 주에 묵상할 내용이기는 한데, 이거
내가 사수를 펼치니까 하나님의 신이 자꾸 오셔서 내가 저주를 못 내리게 방해를 하니까 사람들이 제단 옆에 있는데 그대로 저주를 베풀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대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무슨 말씀을 전할까요? 물어보고 그 과정을 생략하고 자기 멋대로 예언을 하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준비를 했습니다. 그랬는데도 하나님께서 그 순간 감동을 하셔서 이 발람이 자기가 준비한 내용으로 저주를 하지 못하고 더 큰 축복을 하는데, 얼마나 큰 축복을 하냐 하면 이스라엘의 메시아를 하나님께서 보내주실 것까지 예언을 합니다. 그 내용이 24장에 나오고 그 내용이 다음 주 수요일이에요. 할렐루야. 다음 주 수요일 12월 29일 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메시아를 보내주실 것이라는 예언을 하시고 3일 후에 주일날 드디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이야기, 누가복음 말씀 묵상이 시작되는 겁니다. 참 놀랍죠? 어쩌면 이렇게 오늘 23장을 묵상하게 되었고 다음 주는 24장이 되었는지, 마침 그 말씀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예언이 들어있는지, 그리고 그 예언을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나 예레미야나 모세나 이런 선지자가 아니고 엉터리 무당의 입술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말씀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자, 계속 비슷한 제사, 비슷한 축복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여기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 조금 더 깊숙이 살펴보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이 발람이 가지고 있는 생각은 이스라엘 백성을 제외한 당시 모든 고대 근동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기도 한데요. 유일신을 믿지 않습니다. 동네마다 신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나라마다 신이 있습니다. 더 잘게 쪼개면 가문마다, 집안마다 신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우리 집에도 신이 있고 너희 집에도 신이 있어. 근데 두 집안 사이에 싸움이 일어났어. 그래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신에게 도와달라고 기도하고 싸움이 딱 붙었습니다. 한쪽은 지고 한쪽은 이겼겠죠? 어떻게 됩니까? 진 집안의 신은 아무도 이제 기억하지 않아요. 이긴 집안의 신만 기억합니다. 그래서 여러 번의 싸움에서 이긴 집안은 이제 그냥 한 집안이 아니라 부족을 이끄는 추장의 집단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부족은 그 추장의 집안의 신을 다 함께 믿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가 그 부족이 점점 커져서 국가가 되면 그 국가 전체가 본래는 한 가정의 신이었는데 그 국가 전체가 그 신을 국가의 신으로 떠받들게 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쪽 국가하고 저쪽 국가하고 신이 달라요. 두 국가 사이에 전쟁이 벌어져서 한쪽 국가가 이겨버리면 그 이긴 국가의 신이 더 넓은 지역의 신으로 인정받게 되겠지만 매번 그렇게 전쟁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냥 각 나라마다 지방마다 각각의 신들이 다 존재하고 있어요. 그런 상태를 고대 사람들은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 각자 신이 있어요. 있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는 여호와라는 신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발람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느냐? 무당, 요즘 말로 샤머니즘적인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신을 불러요. 신이 오기 싫어도 샤머니 부르면 와야 됩니다. 그 신이 왔어요. 신이 오면 신이 복을 주고 싶을 때도 있고 저주를 주고 싶을 때도 있는데 샤머니 복을 주지 마시고 저주를 해주세요. 저주를 하지 마시고 복을 주세요. 샤머니 요구하는 대로 신이 해줘야 됩니다. 그걸 해낼 수 있는 샤머니, 무당이 좋은 무당이죠. 능력 있는 무당, 실력자. 그러면 이 무당은 신을 자기가 원하는 대로 조종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신을 자기가 원하는 대로 조종을 하려면 신을 조종할 수 있는 방법을 익혀야 돼요. 제사도 드릴 수 있어야 되고요. 신을 움직일 수 있는 주문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신도 어쩔 수 없이 저 무당이 요구하는 대로 들어줄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만들어야 되는 것이죠. 지금 발람이 얼핏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께서 시키는 대로 순종도 잘하고 그러는 것 같지만 결코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무당이었어요. 그냥 이번에 이스라엘 사람들을 저주해야 되는데 그들이 믿는 신이 여호와라고 하니까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방법을 흉내를 내본 것이고 그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여러 가지 주문을 과거에 자기가 써먹었던 주문들을 써본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동네 신이 아니에요. 동네 신이 아니야. 발람이 완전히 잘못 알고 있었어요. 신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천지를 만드신 신은 한 분밖에 없어요. 전능하신 신은 한 분밖에 없어요. 전능하신 하나님하고는 비교가 안 되지만 그래도 제법 능력이 있는 영적 존재자로서 사탄이 있고 사단의 졸개들, 귀신들이 있죠. 그런데 발람은 얼마나 영적으로 어두운지 사탄과 사탄에게 속한 귀신들, 그리고 하나님과 하나님께 속한 천사들도 분별이 안 돼. 구별할 수 있는 능력도 없어. 그리고 신을 자기 마음대로 부르고 자기 마음대로 부리려고 하고 그게 될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모습들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우리 완주중앙교회 성도들 어디 하나 인정할 수 있고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완전히 엉터리예요. 발람은 완전히 엉터리입니다. 조금도 하나님을 두려워하거나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을 알거나 하나님이 누구신지 이해를 했거나 그런 게 아니에요. 그저 자신도 어쩔 수 없는 힘에 눌려서 지금 당황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이지? 지금까지 이런 적이 한 번도 없는데? 야, 이거 내 맘대로 안 되네? 여호와라는 신은 좀 센 신인가 보다, 야. 이거 내 맘대로 안 돼, 이거. 그런 생각을 어쩌면 혼자서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발람을 회개시켜서 당신의 백성으로 만들 계획이 없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발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보여주셔도 발람은 몰라요. 모압 사람들은 모릅니다. 두 번째 비스가산에서 전보다 더 큰 축복을 내려버렸어요. 전보다 더 큰 축복을 내려버리니까 발락 왕이 와가지고 아니 이럴 거면 축복도 하지 말고 저도 좀 아무것도 하지 마 차라리. 자꾸 축복이 쌓이니까 안 그래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자신의 나라가 멸망당할 것 같은 두려움을 갖고 있었는데 이스라엘 나라가 복을 받아서 점점 더 강성해지고 나면 아니 그럼 우리 모압 사람들은 어떻게 산단 말이야. 두 번째 축복에 보면 그가 극히 강해질 것이다. 그가 암사자와 같고 수사자와 같이 벌떡 일어서면 움킨 것을 찢을 때까지는 멈추지 않을 것이다. 야, 그러면 우리는 저 사자와 같은 이스라엘의 앞발에 눌려있는 먹잇감인가? 왜 그런 걸 예언을 하고 있는 거야? 하면서 항의를 했지만 발람이 어떻게 스스로 조종할 수 있는,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것이죠. 자, 이런 장면에서 우리는 발람을 비난해도 좋고 발락을 조롱해도 상관없습니다만 우리의 신앙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어쩌면 여러분 우리도 이 발람처럼 그렇게 기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그건 몰라, 관심 없어.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큰 그림, 하나님께서 이루시려는 당신의 뜻, 당신의 계획, 당신의 생각 관심 없어. 내 욕심, 내가 지금 당장 가지고 싶은 거, 내가 당장 이루고 싶은 거, 내가 당장 해결하고 싶은 문제, 여기에만 집중을 하면서 하나님 잘 모르겠는데 무조건 내 기도대로 해주셔야 돼요. 하나님 이번 사업은 무조건 성공해야 돼요. 그거 성공하면 헌금 많이 바칠게요. 하나님 돈 필요 없어. 하나님이 필요한 건 돈이 아니야. 네 마음이야. 하나님이 필요한 건 네 마음이야. 하나님을 큰 돈 벌게 해주는 귀신으로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을 의사도 고치지 못하는 병을 치료해 주시는 그런 귀신으로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께 대해서 정확히 바르게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대해서 바르게 알면 그 하나님께 맞는 기도를 드릴 수 있겠죠. 하나님께 잘 모르면 엉터리 기도를 하는 겁니다. 야, 너 지금 누구한테 기도한 거냐? 너 지금 뭐라고 기도한 거냐? 너 지금 그거 나한테 기도한 거 맞냐? 이런 야단을 맞지 않으려면 기도하기에 앞서서 내 기도를 듣고 계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부터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욥기를 통해서 우리는 어렴풋이 느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잘 모르겠지만 엄청 크신 분이다. 얼마나 크신지 얘기하는 것이 우스울 정도로 너무나 크신 분이다. 비교할 수 없는 분이다.
그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해달라고 하고 저렇게 해달라고, 하나님 뭔가 지금 계산을 잘못하신 것 같습니다, 지금은 뭔가 하나님께서 실수하신 것 같습니다, 이런 무엄한 소리나 하고, 모르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르면 용감해질 것이 아니라 모르면 겸손해져야 됩니다. 잘 모르면 말하지 말고 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목사님들이 발람처럼 기도하려고 하고요,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발락처럼 주의 종에게 기도를 부탁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그 사람이 지금 죽는 건데 그 사람의 가족들이 목사님 무조건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목사님이 어떻게 살립니까? 목사님 살려달라고 기도해 주세요. 목사님께서 살려달라고 기도하신들 하나님께서 죽이길 원하시는데 어떻게 살립니까? 우리는 자꾸 하나님을 조종하려고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을 움직이려고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을 내 하인처럼 오라가라 하고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라고 명령을 내리면 안 됩니다. 주에게 전도된 거예요. 우리가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을 종처럼 부리지 말고요, 내가 그분의 종이 돼야 됩니다. 내가. 주님 준비되어 있습니다, 명령하십시오, 무엇을 명령하시는지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해야지. 헬렐레 하고 놀고 아무 준비 없이 살다가 아쉬운 게 생기면 여기 좀 긁어주세요. 우리 그렇게 살고 있는 건 혹시 아닙니까? 우리들의 마음과 생각을 잘 헤아려 봐야 돼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병에 걸렸는데 빨리 낫지 않고 공부를 하고 사업을 하는데 이게 잘 풀리지 않으면 정말 힘들죠. 답답해요. 그런 상황이 되면 뭔가 그동안 자신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께서 도와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왜 안 하겠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도와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 불경하다, 어리석구나 이렇게 야단치지는 않으셔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육체를 입고 있는 동안에 얼마나 아쉬운 것이 많은지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돈이 없어서 돈을 구하고, 건강을 잃고서 건강을 구하고, 우리의 생명을 연장해달라고 간구하고, 우리가 계획하는 일들이 순조롭게 잘 펼쳐질 수 있도록 기도할 때 그것을 야단치시는 분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기도를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이 더 우선이라는 것을 놓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더 먼저라는 겁니다. 주님, 안 됩니다. 주님, 절대 그 어떤 서기관들도, 그 어떤 바리새인들도, 그 어떤 제사장들도 예수님을 잡아 죽여요? 예수님 몸에 손도 못 대도록 제가 예수님 보호해 드리겠습니다. 아무도 당신을 죽이지 못하게 제가 막아드리겠습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나는 죽어야 돼. 그거 하러 왔어. 왜 내 일을 방해하는 거야? 예수님께 야단 맞습니다. 우리는 예수님보다 앞서 나가면 안 됩니다. 내가 앞서 나가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앞에 서 계셔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야 됩니다. 자신의 위치를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예수님 다치면 안 되는데, 예수님 죽으면 안 되는데, 예수님 저 건방진 놈들한테 주먹질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고 싸대기를 맞으면 안 되는데, 그거 막아드리고 싶은데. 그래, 막아드리고 싶은 너의 진심, 너의 사랑, 너의 충정 내가 안다. 근데 예수님은 침뱉음을 당하고 싸대기를 맞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 그걸 네가 막으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막는 게 돼. 다른 때는 네가 예수님을 보호해드리면 칭찬을 받지만 지금은 네가 예수님을 보호하면 하나님께 저주를 받게 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그게 더 우선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더 먼저입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기도했던 내용이 뭡니까? 주여! 이 쓴 잔, 이야 너무 쓰네. 이거 안 마시면 안 됩니까? 이거 안 마시고 그냥 지나갈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이건 좀 안 마시고 싶습니다. 그렇게 기도가 끝났지 않아요. 그 뒤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 제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내 소원이 분명히 있어요. 내 소원은 이 쓴 잔 안 마시는 거예요. 내 소원보다
하나님의 소원이 더 우선입니다. 하나님 잘 모르겠고요. 난 이거 무조건 안 마셔요. 이건 신앙인도 아니고 사람도 아닙니다. 우리 신앙인은 각자 자신의 바램과 소원이 구체적으로 분명히 있지만 그것보다 하나님의 뜻이 더 먼저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일치되면 행복하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다르다면 내 뜻을 버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여야 되죠. 주여, 저 살고 싶습니다. 근데 제가 여기서 죽는 것이 당신의 뜻이라면 죽겠습니다. 바울도 그렇게 죽었고 베드로도 그렇게 죽은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어야 되는 자리에서 왜 자꾸 살려고 하십니까? 망해야 되는 자리에서 왜 흥하려고 하십니까? 우리가 항상 죽어야 되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항상 망해야 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죽이고 싶으시겠습니까? 우리가 망하는 걸 좋아하시겠습니까? 그러나 때로 우리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일치하지 않을 때, 그때 아무리 내 생각이 더 옳은 것 같고 내가 오랫동안 생각했는데 내 생각대로 일이 펼쳐져야 모든 것들이 좋아질 것 같은데 라고 하는 자기 계산을 버려야 된다는 겁니다. 매우 어리석은 방법이고 그런 식으로 됐다간 이게 일이 다 꼬일 것 같은데 그래도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자기 의지, 자기 꿈, 자기 계획 그걸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간다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발람조차 어려웠습니다. 발람은 잠깐 하나님의 영의 그 권세에 압도가 되어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말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라고 하신 것만 말할 수밖에 없었지만 그러나 어떻습니까? 발람은 근본적으로 속이 썩어 있는 인간이었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의 영에 압도되어서 말하는 그 순간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지 그 이외의 시간에 하는 모든 말은 사특한 거짓말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큰 위기에 빠뜨릴 수밖에 없는 더러운 꾀를 내는 그런 독사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 이어지는 말씀 우리가 아마도 2022년도 첫 번째 수요일 저녁 예배 때 묵상하게 될 25장 말씀에서는 바로 그 발락에게 받은 돈은 있고 저주하라고 했는데 축복만 한 것이 미안하니까 그 사람들을 저주받게 만드는 방법을 알려줘요. 그리고 그 방법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범죄하게 되고 저주를 받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잘한 건 없지만 근본적으로 바로 이 발람이라는 놈 때문에 이스라엘에 엄청난 재앙이 쏟아졌고 하루에 2만 3천 명씩 죽는 사건이 발생하게 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 발람을 살려두지 않습니다. 발람은 호의호식하면서 평안하게 맛있는 거 먹으면서 사람들의 존경과 칭찬을 받으면서 자기 여생대로 다 산 게 아니고요. 어느 날 갑자기 이스라엘 사람들이 쫓아와서 갈기갈기 찢어서 죽입니다. 하나님 앞에 진노를 산 사람들은 평안하게 늙어 죽을 수 없어요. 잔인하게 끔찍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발람을 욕하면서 발락을 조롱하면서 우리 자신이 그런 잘못된 기복신앙, 하나님의 뜻보다도 내 뜻을 더 앞세우려는 어리석은 신앙을 품지 않을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는 한결같이 오직 하나님의 뜻, 오직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참된 하나님의 백성이 꼭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